알아나. 이와 같이 육군이 강명에 밝히려는 명각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정밀롭게 아는 것을 잃고 허망에 붙어서 빛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우리의 열애장성에서 벗어나가지고 밝히려는 각이 되어가지고 밝히려는 각이 됐을 때가 무명이라겠습니다. 불각. 이에 붙어서 계속해서 이제 지나름의 성품을 드러낸다. 지나름의 본성을.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명함을 여의면은 보는 작용 자체가 없을 것이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여의면은 원래로 듣는 성질의 작용이 없을 것이며 통색이 막치고 통하는 것이 없으면은 맞는 성품의 작용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변화와 답답함이 없으면은 맛보는 작용도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합리를 여의면은 느낌의 작용도 본래 없을 것이며 생멸이 없으면은 분별에 아는 작용이 어디에 의지할 수 있겠느냐. 내가 다만 동정과 합리, 연변, 통색, 생멸, 명암 등 이와 같은 12가지의 여러 유의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군 가운데서 하나의 근을 골라 집착해서 벗어나고 안으로 마음을 다잡아서 원래의 참된 상태로 돌아가면 저절로 본래의 밝은 빛이 드러날 것이다. 이와 같이 밝은 성품이 환히 드러나면 나머지 5군에 대한 집착도 사라져서 완전히 해탈하게 될 것이니 아프 대상에 의해서 일어난 지견이 따르지 않으면 그 지견을 따르지 않으면 밝음과 어두움도 육군을 따르지 아니할 것인데 근에 의지하여 명암을 발생하니 이로 말미암아 육군이 서로 분별하고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아라나 너는 어찌하여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안나율타는 눈이 없는데도 보고 발란타용은 귀가 없는데도 들으며 금가신녀는 코가 없는데도 냄새를 맡고 교범바제는 혀가 다른데도 맛을 알며 수냐다시는 몸이 없는데도 감촉을 느끼는데 그것은 열의 광명 가운데 비치면 잠깐이나 이미 바람의 체질이므로 그 몸이 원래 없으며 또한 멸진정을 닦아 고요를 얻은 성문 가운데 마하 가섭 같은 이는 이미 오래전에 의근이 없어졌지만 마음을 쓰지 않고도 뚜렷이 밝게 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오히려 이제 열애장성에 완전해지면은 귀로도 듣고, 그래서 우리 선문에 보면은 장서방이 술을 먹었는데 이서방이 취했다든가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자유자재한 입장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소리겠습니다. 아라나 내가 만약 지금 근을 원만하게 뽑고 안으로 훤하게 광명을 바란다면 이와 같은 부질없는 견계와 기세간의 가지가지 변화하는 현상이 마치 끓는 물에 얼음 녹듯하여 바로 최상승의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아라나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는 힘을 눈에 모았다가 갑자기 눈을 감아 눈앞이 온통 어두우면 육군이 캄캄함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결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손으로 몸을 따라 더듬어 가면은 그가 비록 보지는 못하더라도 머리와 발을 하나하나 가려서 깨닫는 것이 밝을 때와 같을 것이다. 단연하여 대상을 바라보는 것은 밝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두우면 볼 수 없으나 설사 밝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힘성을 바란다면 곧 가지가지 어두움이 영원히 어두울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에서 볼 때 근진이 이미 소멸했다면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깨달음의 밝은 성품이 진정한 원묘를 이루지 못하겠느냐. 아라니 부처님께 이제 사례였다.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인지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열애의 상주가를 구하고자 할 때 그 과의 명목에 상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과의 가운데 보리와 열반과 진여와 불성과 안마라식과 공열애장과 대원경지 등 7가지 명칭이 그 이름은 비록 각기 다르나 청정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의 성품이 단란하고 응어리져 있으면 마치 금광왕이 항상 머물러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보고 듣는 것이 명암과 동정과 통색을 여의고는 필경에 몸이 없는 것이 마치 사물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프 대상을 떠나서는 본래 아무 작용이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필경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모습으로서 수행의 인을 삼아 열의 7가지 상주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제 아직 그 열의 상주진심의 그 모습을 모르고 생멸심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고 지금 어리둥절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제대로 이제 이건 사실은 아란이 알지만은
뒷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제 제스처를 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생멸심 떠나가지고 그냥 열애의 그 상주가 뭐 보리 열반도 이런 걸 구하라고 하니 그럼 어떤 마음이냐 이게 알 수 없다 이거.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밖으로만 눈을 돌리면서 뭔가를 쥐어주라고 하게 되면은 끝내 알 수 없죠. 결국 이 방법을 아는 길은 자기 마음을 회광반조했을 때 보여지는 그 마음, 너무도 쉽고 너무도 빠른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찾아도 이 손이 잡히지 않죠. 세존이시여, 만약 명암을 여의고는 보는 작용이 필경에 공하다고 하신 것은 마치 아프 대상이 없으면 생각의 성품도 멸한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생각하여 자세하게 아무리 찾아봐도 본래 나의 마음과 마음의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차 무엇으로 인을 삼아 최상의 깨달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제 다시 또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여태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인지의 그 발심, 그 인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루하지만은 앞의 내용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인용을 해서 같이 봤습니다. 능엄경을 그냥 같이 본 거예요, 그냥. 여래께서 앞에서 담정하고 원상하다고 하신 진실한 말씀에 입에 대어 마침내 희론이 된다면 어떻게 여래의 여래를 진실한 말씀을 하는 분이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큰 자비를 들으시어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열어주소서. 이제 부처님이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문만 배우고 가지가지 번뇌를 다하지 못한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속에 다만 전도의 원인만 알고 참으로 전도가 드러나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알지 진짜 전도가 드러나도 네 앞에 화내는 마음이 네가 내고 있는데도 그 근원을 모른다 이게. 번뇌를 다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참으로 전도가 드러나도 전도 원인은 알되 참으로 전도가 드러나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너의 간절한 마음이 아직도 믿음을 성취하고 망상을 극복시키지 못한 것을 염려한 까닭에 내가 이제 세속에 여러 가지 일을 들어서 너 의혹을 제거해 주리라. 그때 여래께서 나후라에게 명해서 종을 한번 치게 하시고 이제 소리로서 그 원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하나하나 제시해 갑니다. 아란에게 물으셨다. 너는 지금 종소리를 들었느냐? 종이 땡 하고 쳤어요. 종소리를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종 쳤으니까 종소리 들었겠죠. 아난과 대중이 함께 대답했다. 저희들은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소리가 없어지자 다시 부처님이 물으셨다. 종 한번 쳐가지고 땡 했는데 한참 지나니까 종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물으셨다. 너는 지금 종소리를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종소리가 사라진 다음에 물어보니까 아란과 대중이 함께 듣지 못했습니다. 종소리가 지금은 안 들립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 거죠. 그때 나우라가 다시 한번 종을 치자. 부처님이 또 물으셨다. 너는 지금 종소리를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아란과 대중이 또 대답했다. 모두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다시 또 아란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것을 들었다고 하고 어떤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하느냐? 아란과 대중이 함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은 들었다고 하고 종을 친 지가 오래되어 소리가 사라져서 메아리까지 없어지면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래께서 다시 라우라에게 명해서 종을 치게 하시고 아란에게 물으셨다. 너는 지금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소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함께 대답했다. 소리가 있습니다. 종을 쳤으니까 방금. 조금 있다가 소리가 없어지자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다. 너는 지금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소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란과 대중이 대답했다. 소리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라우라가 다시 와서 종을 치니 부처님이 또 물으셨다. 너는 지금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소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란과 대중이 함께 대답했다. 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란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떤 것을 소리가 있다고 하고 어떤 것을 소리가 없다고 하느냐? 아란과 대중이 모두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은 소리가 있다고 하고, 종을 친 지 오래되어 소리가 사라지고 메아리까지 없어지면 소리가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아난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지금 어찌하여 스스로 하는 말이 두서가 없느냐? 아난과 대중이 함께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떠하기에 두서가 없다고 하십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들었느냐고 물으면 너는 들었다고 하고, 또 내가 너에게 소리가 있느냐고 물으면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여 들음과 소리에 대한 대답이 일정치 아니하니 이것을 두고 두서가 없다라고 부르지 않겠느냐? 아라나, 소리가 사라지고 메아리까지 없어지면은 너는 이를 들음이 없다고 말했는데, 만약 참으로 들음이 소멸했단다면 듣는 성품이 이미 멸하여 고목과 같을 것이다. 종을 다시 친들 어떻게 알겠느냐? 소리가 있음을 알고 소리가 없음을 아는 가운데 스스로 이 소리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할지언정 어찌 듣는 성품이 너에게서 있었다 없었다 하겠느냐? 만약 듣는 성품이 없다면, 참으로 없다면 무엇이 없는 줄을 아느냐? 그러므로 아나라, 소리는 그 듣는 가운데 스스로 생멸이 있으나 너의 듣는 성품은 소리가 생기고 소리가 멸하더라도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직도 전도되어 있기에 소리에 미혹하여 소리가 있을 때만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리가 있느냐? 있습니다. 없습니다. 소리를 듣느냐? 들리느냐? 소리를 듣느냐? 듣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소리는 있다 없어 하지만 듣는 것은 항상 듣는다. 너 듣는 성품은 소리가 생기고 소리가 멸하더라도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듣고 있다.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열의장성은 항상 있더라. 내가 아직도 전도되어 있기에 소리에 미혹되어 소리가 있을 때만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찌 그렇게 혼미하여 항상한 것을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부디 여러 가지 동정과 부디 가지가지 동정, 개패, 통색을 여의면은 그 듣는 성품도 없어진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의 열애장성은 경계에 따라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이지. 항상. 화날 때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사실은 항상 있는, 항상. 우리가 그걸 또 분별해가지고 어떤 것으로 부를 뿐이지 그 자체는 분별을 떠나서 항상 있더라. 예, 마치 깊이 잠든 사람이 침대에서 한참 자고 있을 때 가족들이 다름질이나 방아를 찍으면 그 사람이 잠결에 방망이 소리와 절구 소리를 듣고 다른 소리로 착각해서 혹은 북을 치거나 혹은 종을 치는 줄로 알고 꿈에서 스스로 종소리가 마치 나무나 돌을 두드리는 소리와 같다고 괴이하게 여기다가 그때 문득 깨어서 절구 소리인 줄 알고는 스스로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꿈을 꾸었는데 이 절구 소리를 그만 북소리로 잘못 들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일 있습니까? 한참 우리 아침에 늦잠 잘 때 되게 그런 걸 많이 집에 막 나는 그 잠이 어렴풋이하게 들뚱말뚱 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잠자다 보니까 막 꿈속에서 복잡하죠. 막 소리가 안 들렸을 때는 괜찮은데 막 집안에 시끌시끌하면 막 그것이 나는 꿈속에서 복잡하게 그럴 때 있었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나나 이 사람이 꿈속에서 어떻게 고요함과 흔들림과 열림과 닫힘과 통함과 막힘을 기억할 수 있었으리요. 그것은 그가 몸은 비록 자고 있었으나 듣는 성품은 어둡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너의 몸이 없어져서 목숨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성품이 어찌 너에게서 있었다 없었다 하겠느냐. 모든 중생들이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가지가지 성색을 따르면서 색성향 미촉법 육군을 따르면서 그 따르는 마음을 쫓아 윤회하고 일찍이 맑고 고요하고 항상한 그 본성의 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윤회한 가운데 본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지가지 생멸만을 따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세세생생의 어지러운 생각으로 윤회하게 되는데 만약 생멸을 버리고 진실하고 항상됨을 지킨다면
영원한 광명이 눈앞에 드러나 근진과 식심이 바로 사라질 것이다. 추리하고 상상하는 것은 어지러운 티끌이요 분별하고 사랑하는 것은 더러운 때이다. 이 두 가지를 멀리 여의면은 바로 너의 진리의 안목이 법안이, 우리가 법안이라고 하죠. 법안이 청명할 것인데 어찌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분별심이 공하다는 것을, 우리 업이 공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쭉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 우리 이제 교재를 보죠. 수행 진기편은 거의 원문을 다 봤습니다. 능엄경 그대로 수행 진기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거의 봤습니다. 이걸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압축해가지고 두 가지로, 하나는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각 깨달음과 같음과 다른가를 물어보는, 거기에 대한 답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250페이지 두 번째 이치는 너희들이 구도심을 발해서 저 보살의 수행에서 크게 용맹을 내어 가지가지 유의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응당 그 실상에 대해서 안집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그 속에서 분별심이 바로 이렇게 허망하고 우리의 열량성은 본래 움직임이 없는 상주진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누가 업을 받고 누가 업을 짓는지, 결국 육군이 짓고 육군이 받는 것이지 우리의 열량성은 본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육군을 통해서 신구 삼업을 짓는데 그 업은 공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원문만 읽으면은 뒤에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잘 말씀하셨지만은 이해가 다 안 갈 수도 있겠고, 그래도 종소리라는 걸 통해서 소리가 있고 없을지언정 듣는 것은 소리가 없어졌더라도 계속 소리가 없는 조용한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있다가 없을지라도 바깥에 소리는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색성, 성자, 소리성자, 경계잖아요. 그래서 경계는 있다가 없어질지언정, 또 경계에 대해서 생긴 마음은 분별심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질지언정 그것을 항상 듣고 있는 그 우리의 본성은 듣는 본래의 성품, 열량성이죠. 그 성은 항상 있었더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